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셔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툴툴 털어내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연병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로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자, 주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키셨어요.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금 이걸 주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구 조사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조사하는 거예요. 즉 병력을 조사하는 거죠. 자, 지금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나요? 네, 맞아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했어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조사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시행되었어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땅 분배를 위한 준비였죠. 더불어서 이 인구조사는 첫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분의 계획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간에 사명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한 지금 이 일은 광야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도 어떤 큰 위기나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죠. 그것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새로운 시작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실패는 실패고 과거잖아요. 툴툴 털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조상의 가문별로 지파별로 인구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절.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서 한옥의 가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가족은 죽지 않았다. 시몬 가족은 가족별로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르우벤 지파도 조금 감소했지만요. 시몬 지파는 약 63%나 감소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큰 감소였죠. 근데 너무 조그매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몬 지파는 유대 지파에 흡수되잖아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범죄한 사실 때문이죠. 바알볼 사건과 연관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비나스가 죽인 시므리가 시몬 지파였기 때문에 바알볼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24,000명의 대부분이 지금 이 시몬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감소는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5절.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본에게서 난 헤스본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자, 갓 지파는 조금 줄었지만요, 유다 지파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큰 지파가 되었죠. 자, 23절. 이삭의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몬에게서 난 시몬 가족이다. 이들은 이삭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는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는 65,000명이다. 요셉은 가족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 길랏에게서 난 길랏 가족이다. 길랏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자, 40년 동안 가장 인구가 많이 늘었던 지파는요,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약속의 땅 요단 서쪽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받게 되어서 나눠 살게 되죠. 자, 35절.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델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 자손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들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눠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롯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림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1,730명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 인구가 40년 전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약 0.3% 줄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은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기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구의 증감은 광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의 지파별로는 때로는 심판이 있었고 또 축복을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어떤 죄와 순종에 따라서 각 지파를 다루셨지만요, 그분의 언약이 끊임없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26장에서의 이 인구 조사는요,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업앤다운이 있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만 막 보고 너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사건 이후에 얼마나 이렇게 다운되어 있겠어요? 한 지파는 거의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하나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가 고쳐지지 않고 회개되지 않으면 무한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애당초 그냥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자. 총체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들의 그 지파의 큰 삶이 변화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반 은총 속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갑자기 일이 잘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플러스가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해도 하나님은 그 특별 은총 안에서 정말 이만큼 주시기도 하고, 남들이 다 실패라고 얘기하고 너 어떡하냐고 얘기해도요, 그 실패가 그 특별 은총 안에서 보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짜 그 내 인생의 보석의 역할을 하고, 처음에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들 그 보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에 뭔가를 기준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반역과 정말 얼마나 속이 새겼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소망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내 대가 다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간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달려가야겠죠. 오늘도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